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좁아져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 했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을 알게 되면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영적 진보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사단이 하는 일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란 것은 부정, 과거, 수동태, 복수. 복수란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수동태는 그냥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야,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요.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주시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사단에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 또 뭐지요? 또 성령의 능력, 신성의 모든 충만함과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 신성한 건강, 부유.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왜 부족함을 느끼셔요? 그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관계를 이루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많고요. 왜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지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기업을 다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이 뭘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이에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무속인들이지요. 무속인들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점을 치고 구출하고 작두를 타고, 그죠? 참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말년과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지요? 완전히 망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로 주셨는데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할까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설명한다,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제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금방 합니다. 금방 이해하고 금방 그죠? 따라서 하고요. 금방 그죠? 성공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몰라요. 영적인 것은 알 길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왈로시제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이미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진리를 알고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어떤 병이라도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관계 문제 해결됩니다. 재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고생하는지 아신다고 했지요, 그죠? 왜 고생을 해요? 여러분 신성한 건강 주시는데 이런 몰라서 그렇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가 열려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거 실천하시기 바래요.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나가면서 다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 이해력, 통찰력. 다시 말하면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묵상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다, 숙고하다. 묵상이라는 것이 뭐지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제 여러 분들과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요. 제가 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늘 그죠? 참 특이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부가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말씀을 고백하고 영어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하시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치유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그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이게 말이죠. 그죠? 언제 잠이 들든지도 모르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알게 되니까 어때요? 그분들의 삶이 막 진보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진보와 발전과 성장이 있습니다. 자꾸 변하는 거예요.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요, 재정 문제도 점점, 사역이 점점 확대되고 모든 것이 좋아져요. 그걸 보면서 진짜 저도 되게 부럽더라고요. 자, 우리 새세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깊이 생각할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자, 우리의 태도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은 뭐냐면 70인 제자들을 각지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70인들이 나가서 뭐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명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명령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복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질병도 치료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간증을 들으시고 지금 기뻐하면서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제일 기뻐해요. 혹시 우리 자녀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잘하면 어떠세요? 기분 나쁘세요? 제일 좋지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잖아, 그죠?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할까? 안 먹어도 배불러. 근데 사고나 치고 고생만 시키고 그러잖아.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이렇게 살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감춰져요. 덮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또 듣고 해도 모른다. 신기해요,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 같이 시큰 공부해놓고 말씀 들어놓고 얘기해보면요, 또 엉뚱한 말씀 또 해. 그건 뭐예요? 듣긴 들었는데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 말. 그래서 숨겨져서 몰라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신다. 계시. 자, 덮개를 벗기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은 이제 누리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 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잖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0인 제자들을 칭찬했어요. 그래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고 듣는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죠? 참 남보다 좀 잘나고 그죠?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러면 복 있다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근원적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알면 삶을 다스리잖아요. 무슨 알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 세상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해. 가져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 했지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 것을 취하면요, 근심이 배가 돼요. 가진 만큼 근심과 욕심이 증가돼요. 그래 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 보통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요.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뭘 배웠다고요? 고난을 당하면 왜 주의 율례를 배워요?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낮아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는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근데 고난을 엄청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린대. 나 이 참 신기해. 혹시 여러분 같이 말씀이 안 들리시거든 고난을 많이 당하면 돼요? 자, 고난 많이 당하고 말씀을 들을래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말씀 들을래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낮출 수 있어.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뭘 하라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하지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계시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계시 기도하고 영의 기도하는 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분은 고난당하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난 모르겠는데요, 고난 많이 당하시면 돼요. 근데 고난 안 당하고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세상 신은 사단 마귀를 말하지요. 사단 마귀가 뭘 한다고요? 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눈멀게 하다. 성령님은요,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지요. 마귀는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멀게 하지요. 내가 만약에 마음의 눈이 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의 눈이 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희한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시거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마귀가 저와 이런 눈을 멀게 하고 있어요.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정신을 안 차리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으니까 그만 둬버린다고 말이에요. 아유, 뭐 들어도 모르겠는데, 아유, 나 안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 인생에 손해봅니다. 제가 옛날 신학생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양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말이죠,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예배 잘 들으다가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는 거 아시죠?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이 세상에 여놈은 눈꺼풀이 내렸는데 천근만근이야. 아무리 올리도 안 되고. 이야, 정말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볼펜을 가지고 허벅지를 막 찔렀어. 와, 그것도 말이죠, 찌르면 그 순간이야. 그러면 아픔을 오래 가지려고 계속 꾹 찌르고 있어. 한 달 반을 그랬어.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눈물게는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것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 재미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나의 삶에 진보가 있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막 신이 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신나게 해야지. 억지로 하고 계시면은 여러분 더 괴롭고, 말씀을 지나는 저는 더 괴롭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더 괴로우시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밝힘, 나타남, 계시, 조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에요. 저봐 여러분, 뭐가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복음이 가장 영광스러워요. 이 영광의 복음의 계시가 어떻게 돼요? 저봐 여러분의 비춰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눈을 딱 막고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저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복음이, 그죠? 우리가 들려지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진보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 저와 아니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진보, 성장, 발전시켜요. 그럼 여러분 빛납니다. 여러분 인격이 빛나고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건강이 점점 좋아져요.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여러분 점점 행복해져. 그리고 재정의 축복이 점점 증가되고 모든 삶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위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광의 복음이 딱 차단되면요, 점점 내려가요. 제 친구 목사님, 대구에서 같이 온 거죠. 신학생 때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 그 목사님 이제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입원해 계실 때에 병문안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장모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하면 젊은 나이에 애들을 넷을 낳았어요. 딸 하나에 아들 셋. 놓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서,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 먼저 떠나버렸지. 자녀 넷이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죠? 이 장모님이 그만 병이 들어버렸어. 근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죠? 누구 엄마 교회 가봐, 예수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 치료해 주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건강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건 말이죠. 수요 예배 있지, 금요 기도 했지, 그죠? 뭐 주일 예배 있지, 주일 하루 종일 가서 교회 있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도록 일을 해도 애 넷 먹이고 입히고 공부 가르치는 거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 저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당에 못 갑니다. 그걸 뭐라 했어요? 하나님, 그 대신 제가 전도 많이 할 테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면제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에서 만약에 뭐 밭을 매면 같이 일해 주잖아요. 그죠? 뭐 이곳저곳 다니면서요, 날품을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해가지고 애도 자녀를 키우는데 가는 곳곳마다 뭐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날 고쳐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일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동네, 그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아침에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하더래.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모님은
자녀 넷을 키우긴 키우는데 제대로 공부시킨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빈변한 직업도 못 가지고 어려운 거야. 근데 이분이 전도하셔서 그죠? 된 가정들 보니까 자녀들이 전부 대학 나오고 뭐 하고 전부 대기업에 입사하고 반듯하게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가 남의 좋은 일 다 하시겠다 그러시더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주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진보하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뭘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요, 이걸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모든 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요. 뒤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는 반대가 되는 일을 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아시겠지요? 마귀는 반대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하는 일을 분명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딱 내주러 가세요. 내가 말씀이 안 들려온다, 비상사태예요. 그게 뭐예요? 금식할 때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 금식해야지요. 비상사태인데, 그죠? 그냥 내버려둬요?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죠? 세우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귀가 하는 일이 세상을 가지고 유혹하지요. 우리 유혹해요. 왜 유혹해요? 내가 만약에 세상을, 그죠?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유혹을 받아서 뭐가 돼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밭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딱딱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가지 밭이 짜야 되잖아요. 길가밭, 딱딱한 밭이야. 딱딱한 밭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져. 두 번째는 뭐죠? 돌박밭이야. 가시밭, 좋은 밭이지요. 마귀가 왜 유혹해요? 우리 마음의 밭을 망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죠? 세상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의 밭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아시겠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통해서 오는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주시기 바라요. 그죠?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내 눈과 내 마음이 세상으로 쏠린다. 어떤 것에 쏠린다. 어떤 것을 내가 보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것에 의해 뭘 하고 있어요?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그죠? 길가밭이 돼요. 마음이 돌짝밭이 되고, 마음이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딱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죠?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딱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뭐라 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딱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결단내서 하셔야 돼요. 이거 결단하지 않고 그냥 우중충하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음밭에 그 은혜의 말씀이 안 심어져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시기 바라요. 마귀가 하는 일을 아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대적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셔서 은혜에 주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실제가 되면 합니다. 자, 두 번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 이제 구원의 세 가정 아시지요?
구원의 세 과정은 먼저 받은 구원, 영의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혼의 구원이라 했지요.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우리 몸이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혼의 구원은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인격, 성품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 기질이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으면 영혼이 좀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가고 있는 중이야. 그죠? 자, 영혼이 잘 돼야 어떤 복을 받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 왜 영혼이 잘 돼야 되냐면, 자, 혼의 구원의 중요성. 자,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현재 이루어 가야 할 구원, 혼의 구원이에요. 저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랍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언제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러 가십니다. 우리 혼이, 나의 성품과 기질과 인격이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자, 이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아주 잘 하고 계세요. 아주 훌륭해. 아주 탁월해요. 그죠? 자, 그럼 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15절에.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히터 껐으면 좋겠습니다. 덥습니다.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냄. 자, 우리 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격을 닮아가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닮아가면 흠이 없고 순전하게 돼. 여러분, 순전하다는 말이 참 듣기 좋지요. 그죠? 순전하다. 근데 말이죠,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 보면 순전한 맛이 없어. 아주 그냥 뭐랄까요, 너무 지혜로워. 너무 지혜롭고 말 잘하고 순전한 맛이 없어. 또 왜 그래요? 종교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저와 좀 영혼이 잘 되면 그죠? 흠이 없어져요. 아주 순전해져요. 그래서 어글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돼요. 그들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지요. 이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본성과 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가감없이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야, 이 세상에 뭐예요? 빛이야, 빛.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빛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영혼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제시하다, 드러내다. 지금 이 말은 명령적이에요. 현재, 능동태, 주격.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요 상태에서 뭘 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자, 밝힌다가 말은 그죠?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진리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 올려주세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여기에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8절요.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자, 이게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와 핍박이 심했는지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했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예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본, 그죠? 모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됐다, 그 말. 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막 각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얽히고, 특히 문제들이 막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어 해요. 근데 답을 찾을 길이 없네. 그래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떤 검사님이, 그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죠? 이 변호사님이,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성경을 볼까? 사무실을 찾았다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가정에 지금 부인이 시집가기 전에 우울증이 걸렸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울증기가 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됐는데 이게 막 심해져가지고 검사님이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칼을 가지고 막 죽인다고 달려든답니다. 그러니 이건 말이죠, 이혼을 하자니 애들을 두고 이혼도 할 수 없고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도 가보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무당까지 찾아갔는데 해결이 안 되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성경에 답이 있을까 해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어요. 내가 그분의 이름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저 믿게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러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야, 이런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검사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자기는 그죠, 지금 성경을 읽고 예배를 참석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가정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 그래, 그 소문이 그 주변의 검사들한테 퍼져가지고 검사들이 전부 이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러 오는 거야. 뭐요? 문제 해결이에요. 무슨 알겠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죠, 영혼이 잘 되어서 모든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 고정세사님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해결됩니다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왜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무슨 알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헤매고 있네 지금. 여러분이 막 고생하고 있는 거야.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응답될까, 뭐 하면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복음이 들려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자, 보여.
주의 말씀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발이 달렸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니까 발이 달려서 온 사방에 증거가 되네.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려고 쫓아다녀 보세요. 하면 할수록 요즘 시대는 실망하는 시대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밝혀지면은요, 영혼 구원됩니다.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온다잖아. 그죠?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 혼의 구원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요. 4장 13절 다시 한 번 더 뒤로 해서 3분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은 에피그노시스, 믿는 것과 아는 일은 같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새롭게 된 나를 아는 것이지요. 나를 알면 우리 혼이 영을 닮아가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뭐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 자,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계시한다 했지요.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계시해 주시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2번 한번 읽고 우리 지나가십시다. 2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의 영광을 혼으로 전이시켜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영광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 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뭘 할까요?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 버려요. 내가 점점 마음이 강박해진다. 내가 점점 마음이 미움이 쌓인다. 분노가 쌓인다. 실증이 난다. 하나님이 싫어진다.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혼을 점점 망가지게,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다. 기도하는 거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혼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혼이 병들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뭘 일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혼이 병들어 버리면, 그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거듭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혼이 병들면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죠? 우리가 오감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요. 감각을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인생을 이제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면 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걸로 산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요? 우리는 보는 것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창고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 것을 전부 담게 만드네. 세상 것 보게 하고, 세상 것 관심 가지게 하고, 세상 것을 자꾸 담아. 그러면 내 마음에 세상 것을 전부 다 담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나오지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짜증 나고, 원망 나고, 불평이 나오고, 다 이게 나오는 거야.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쌓여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전부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죠? 목사님,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욕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쫓아내야지요. 그거 제거해내야지요.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시험 드셔요? 여러분 선택 잘못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그죠?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탓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그죠? 의무를 내가 갖고 있어. 내가 섬겨야 할 의무를 갖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의무는 나에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럼 내가 마음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괴로운 것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더러운 거 이거 제거시켜달라고. 이거 더러운 거 좀 제거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전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 말 많고 탈 많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괴롭다 하셨어요? 나 베드로 때문에 미치겠어라고 말한 적 들어보셨으면 아멘. 나 가룟 유다 때문에 정말 죽겠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자들을 섬기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셨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 혼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꽉 차면요 이제 망하네지.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일을 이런 것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딱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협력할 수 있어요? 마귀의 일을 알면은 마귀의 일을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요. 잘라내고 쫓아내는 거예요.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의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딱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아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 마귀 한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매일의 삶이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